안녕하세요.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힘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제3장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천사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악의 잔이 얼마나 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의 잔은 얼마나 찼을까? 인간의 죄악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의 바늘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인간들의 죄악의 잔이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주님의 재림의 시기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상의 거민들이 그들의 죄악의 잔을 채우기까지 시간은 좀 더 지체될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 정언 1권 36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 제3장에서는 지상의 거민들의 죄악의 잔이 얼마나 찼는지를 측정해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들의 대비책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 제도와 안식일 제도는 인류가 범죄하기 전 에덴에서부터 가지고 온 거룩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신성한 결혼 제도를 사단은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이성이 아닌 동성 간의 결혼이라는 회개망측한 제도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후 동성애의 악은 인간들의 도덕적 타락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들을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서 18장 22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인간들의 죄악의 잔이 채워진 증거로 동성애의 범죄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유다서 1장 7절에 놓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고 물로 홍수를 겪게 했으며 소돔을 불로 멸망시켰던 남색적인 행습들이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종말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 말씀은 리뷰 1884년 11월 10일자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의 도덕적 타락의 척도는 바로 가정한 사랑, 동성 간의 사랑, 즉 결혼으로 측정되어 왔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도 바로 이 바로미터에 의하여 죄악의 잔이 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들을 이처럼 가증한 악을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였던 것입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특별한 법이 제정되었음을 뉴스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에 대한 법령이 미국 연방정부에서 합헌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예산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제정하신 결혼제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선언하신 동성 간의 결혼을 인간들이 합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을 제정함으로 미국은 좀 더 완벽해졌으며 동성결혼 합법화가 미국의 성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큰 도전입니까?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결혼제도를 짓밟고 동성애법을 합헌으로 선언하였으니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때, 롯의 때도 이미 그런 죄악이 창궐했다면 지금에 와서 동성애의 죄악을 왜 새삼스럽게 말하는가라고 반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어떤 비류들에 의하여 이런 가정한 죄들이 자행되었으나 지금은 세상을 대표하는 국가인 미국이 이런 법을 만들고 더 나아가 대통령이 이 법을 일컬어 미국의 승리라고 선언하였으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에 살고 있는 거민들의 죄악의 잔이 채워졌음을 보여주는 징조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사단의 정책을 입법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들을 짓밟을 때 이것은 죄악의 잔이 채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끼양과 같았던 미국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결혼 제도를 짓밟고 사단의 정책인 가정한 동성애법을 합법화한 것은 이 지상의 거민들의 죄악의 잔이 찼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대리자인 미국이 드디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결혼 제도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의 잔은 찼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보고도 한낱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시편 119장 126절이라는 위급한 사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미국에서 제정할 1월 법령에만 예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이미 미국이 국가적 배도를 시작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안식일과 함께 결혼제도는 에덴에서부터 가져온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법들입니다. 결혼제도야말로 인간들의 도덕적 기준이 되는 법이며 악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로 사용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으로 인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동물적인 정욕, 즉 동성애에 빠져버렸을 때 죄악의 잔이 찬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창세기 15장 16절이라고 하신 말씀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 세상은 죄악의 잔이 찼고 넘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죄악의 잔이 찼다는 증거가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개신교국인 미국이 그것도 대법원과 대통령에 의하여 동성애법을 찬양하면서 미국의 승리라고 선언하였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국가적인 배도는 죄악의 잔이 찼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세상의 죄악의 잔을 채울 또 하나의 어떤 예언이 남아 있습니까? 사단의 마지막 정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변경하고 자신의 안식일로 대체하려는 정책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다니엘이 말한 바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짐승의 표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1월 법령을 제정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할 때에 세상은 그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월 법령이 내릴 어떤 징후가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선출될 때마다 아니면 교황청에서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면 어김없이 1월 법령과 관련시켜 곧장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소란을 피웠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만성이 되어
웬만한 뉴스에는 미동조차 하지 않지만 다음의 말씀은 의미가 심장합니다. 국가의 통치자들이 사단의 정책을 시행하며 저들 스스로 죄악의 사람의 편에 가담하는 국가적인 배도, 즉 동성애법의 때에 바로 그 때가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이다. 이 말씀은 가래법은 기별 2권 372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죄악의 잔이 차서 그 한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된다. 이 말씀은 원고 58, 1900년에 쓰신 말씀입니다. 현 시대를 일컬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들의 목전에서 미국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 가증한 동성애법을 제정하는 모습을 보는 재림 성도들에게는 가슴으로 느끼는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어른들의 세계에서나 알고 있었던 남녀의 은밀한 일들이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어린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여과 없이 가르쳐지고 있으며 과학의 발달로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들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의 유익과 편리를 제공한다는 구실하에 각종 죄의 지식과 가정한 악의 정보를 빛의 속도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방백은 무너지고 죄악은 홍수처럼 범람하여 죄악의 물결이 세상에 넘실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비류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제 늙어서 돌아가셨다. 만약 살아계시다면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하고 가증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더 큰 죄악들이 성행하는 이 세상을 그냥 두실 이유가 없지 않은가 라고 조소합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재림은 왜 이처럼 지체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재림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원인을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막연한 말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 이후 주님의 선지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자비의 기회를 전하는 일에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오셨을 것이며 성도들은 곧 뒤이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접되었을 것이다. 이 말씀은 가래법원 기별 1권 82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비꼼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대들 장막 속에서 이들 두 형제들을 조롱하며 모든 방법으로 놀려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이 말씀은 대총회 회보 1892년 5월 9일 호주 멜버른에서 화이 선지자께서 쓰신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비의 기회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셨을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1888년경이라면 아직 아시아 지역에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기 전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갔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는 대답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미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골로새서 1장 23절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재림이 지체되는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6천년 동안 복음의 씨를 뿌려오셨다. 진리의 씨를 뿌리고 그 일항에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자라나게 하셨고 드디어 때, 즉 2300주야가 되매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 즉 알곡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누구일까요? 누구인지 말씀으로 확정해 보겠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계시록 14장 4절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1절. 14만 4천인들이 바로 땅에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열매들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재림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추수할 열매들의 수확량이 채워질 때 추수하러 오시겠다는 계획을 이미 당신의 종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증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이 말씀은 초기 문집 279, 28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가 땅으로부터 돌아와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십계명을 넣은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시던 예수께서 그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드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사라 40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의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의 종결, 곧 수요가 차면 주님께서는 중보를 끝내시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종을 통하여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인치는 사업, 곧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창궐하고 죄의 잔은 넘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바로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이 지연되고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말세의 징조가 성취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과 그 수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물론이요 1월 법령도 사방의 바람을
잡는 천사들에 의하여 제지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본 백성, 즉 재림 성도들에 의하여 14만 4천인의 대부분의 수요가 채워져야 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수요는 1월 법령 이후 큰 외침에 의하여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는 무리들에 의하여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의 향로를 던지시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선고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단초가 바로 14만 4천인의 수요와 관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선교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요, 셋째 천사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 이 말씀은 초기문집 118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천사라는 사실과 셋째 천사는 이미 1844년부터 이 땅에 내려와 그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림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고 있을까요? 현재 재림교인의 수는 2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바벨론에서 나올 예언된 신실한 백성들까지 합쳐질 것을 계산하면 이 수요는 벌써 채워졌어야 합니다. 독자들은 혹시 과거 논쟁의 주제였던 14만 4천인의 주제를 언급함으로 마음이 불편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진정한 이유가 바로 이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 성도라면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편집자는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가 재림교회의 선교 사업의 포커스, 아니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재림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 준비하고 세상에 경고하도록 바벨론으로부터 특별히 불러내신 현대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과 필수적인 관계가 있는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에 선교의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합니다. 만약 14만 4천인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중요성을 깨닫고 가르쳤더라면 이미 주님께서 오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10계명에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초기문집 279, 27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재림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선교 사업에는 항상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구원의 복음이 아닌 14만 4천인의 열매를 위한 복음, 셀 수 없는 무리들만이 아닌 14만 4천인의 구속의 열매들, 곧 인침을 받는 백성들을 얻기 위하여 선교 사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요일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14만 4천인의 인침을 받을 구속의 열매를 얻기 위해 그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였습니다. 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전도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이와 같은 구속의 섭리를 외면한 채 1월 개신교회들에게 선교하였기에 그들에게는 마치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행위의 복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재림교회는 믿음이 아닌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 이단교회라는 비난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를 채우는 복음,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취시키는 복음을 재림교회는 전해야 합니다. 재림교회가 이런 선교 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였더라면 주님께서는 이미 오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허다한 무리의 구원과 14만 4천인들의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시기와 관련이 있으며 각 시대마다 주어진 빛의 밝기가 다를 뿐입니다. 추수 때 곧 1844년 이후부터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는 지성소의 빛과 자신의 믿음이 일치되면 14만 4천인의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넷째 계명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면 비록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특권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닌 전심을 말합니다. 오늘날 재림교회가 전하는 복음 속에 과연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두 마음이 아닌 오직 전심으로 그 수요에 들어가기를 노력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는 진정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영혼들로 하여금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노력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는 그 믿음을 실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은 자신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것이 그의 최대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이미 태양처럼 온 땅을 환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특정한 곳을 제외하고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의 핍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14만 4천인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였습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체된다는 사실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모든 계략을 총동원하여 해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정언의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씌울 덮개 곧 인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봤다. 이 말씀은 초기문집 43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관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이 말씀은 초기문집 44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인치는 사업, 곧 현대의 진리에 대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14만 4천인은 상징적인 수요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14만 4천인의 수요가 상징이라면 그리스도의 재림도 상징이란 말입니까?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찰 때 주님께서는 중보를 끝내시고 재림하실 터인데 그 수요를 상징이라고 가르쳐 버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속의 경륜을 완성시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책에서 7장과 14장이 빠진다면 그 책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계시록 7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말씀은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과 함께 그 수요가 14만 4천인이라는 사실을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14만 4천인이 되는지를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을 정확하게 정산하여 그 수요가 정확함을 증명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5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인의 모습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바로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노래는 14만 4천인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라고 그 수요를 단정지어 말했고 이들을 일컬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열매들 곧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놓였는데요. 열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처럼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계시로 보여주시고 수식으로 확정해 주신 수요를 상징이라고 해야 합니까? 어떤 진리보다도 14만 4천인의 수요만큼 사람들의 설명이 필요 없도록 확실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징이라고 말합니까? 사단의 계략에 빠진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8, 19절 말씀. 이처럼 성경은 14만 4천인의 수요에 관하여 인간들의 설명이나 다른 해석을 하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언의 신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이 말씀은 대쟁투 613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에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은 초기문집 27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이 말씀은 초기문집 28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면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나고
이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구속의 경륜을 선지자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14만 4천인의 진리만큼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없습니다. 셋째 천사는 인치는 천사요. 셋째 천사의 사업은 184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말씀은 초기문집 11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인치는 사업, 14만 4천인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다 기울였습니까? 자문자답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첫 번째 계시로 14만 4천인에 관한 계시를 초기 문집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이 첫 번째의 계시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까? 또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이 말씀은 화이주석 계시록 7장 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14만 4천인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힘쓰도록 가르치고 전했더라면 왜 이 수요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참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계시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즉 셋째 천사를 가지고 셋째 천사, 즉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셋째 천사에 의하여 14만 4천인들이 인침을 받고 그 수요가 채워질 즈음 땅 사면의 네 천사들은 사방의 바람, 즉 일요일 법령을 실시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부어 인간의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여 추수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건들은 신속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와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이 땅에는 야곱의 환난과 함께 7장이 시작될 것이며 그 후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단초가 바로 14만 4천인의 수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교회가 이처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큰 외침이 있기 전까지는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 안에서는 14만 4천인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개신교회의 신실한 무리들은 일요일 법령이 반포되고 늦은 비가 내려 큰 외침이 일어날 때 타락한 교회에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인침을 받고 14만 4천인의 마지막 부족한 수요를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1월 법령이 내리기 전 오늘날은 14만 4천인의 열매는 오직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며 그 무리에 들도록 독려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결과 주님의 재림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 진리, 곧 인치는 진리와 내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음과 또한 신속한 사자들이 저들의 길을 달려가서 현대 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고 말하는 것과 모든 영혼의 운명은 생사간에 각각 신속히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 말씀은 현대 진리 1849년 9월 1일자에 선지자께서 쓰신 말씀입니다. 14만 4천인의 인치는 진리는 현대 진리임을 기억하자. 죄악의 자는 찼다. 사방의 바람을 잡은 천사들이 바람, 즉 일요일 법령을 놓을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인의 인치는 진리는 현대 진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의 자는 찼습니다. 사방의 바람을 잡은 천사들이 바람을 놓을 시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특권이 재림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는 느리지만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과거에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14만 4천인의 진리를 연구해야 합니다. 비유와 상징, 표적과 표상, 역사와 예언을 이 주제와 연계하여 연구하는 목적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극히 일반적인 비유와 표적에서 14만 4천인의 진리가 관련되어 나타날 때 어떤 이들에게는 당혹감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주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말씀으로 이 주제를 말한다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 주제가 오늘날처럼 무관심과 도외시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한 유일한 주제인 14만 4천인의 연구에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에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화이트석 계시록 7장 4절에서 17절 말씀.